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10절까지만 죄송합니다. 10절까지네요. 10절까지. 네. 잠깐 외출을 했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벌써 이제 불길이 많이 집을 덮쳐서 소방차가 출동하기에는 집이 또 너무 멀리 외진 곳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집 안에 있는 귀한 것, 값비싼 것은 빨리 꺼내와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집안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안방에 여행용 가방, 큰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를 1000장을 넣었어요. 얼마죠? 1억입니다. 1억. 그거 안 꺼내면, 그거 타면 어떻게 되죠? 잿더미로 아무것도 못 건져요. 두 번째, 부엌 선반에 보석함 상자가 있어요. 불에 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뭐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거 다 합하면 1억 상당의 귀금속이 있어요. 그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거실에 자고 있는 두 아이가 있어요. 1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꺼내왔으면 좋겠는데 꺼내올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물어보나만 하지요. 애들을 건져와야지요. 목사님, 그걸 뭐 물어보십니까? 나중에 뭐 돈이야 벌면 1억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귀금속이야 또 사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애가 불타 죽으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상황에서 아니야, 애보다도 1억 원 돈가방을 나는 가져와야 돼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귀금속 욕심낼 사람도 없겠죠. 우리 모두는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요.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즉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부요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불난 집에서 아기들을 빼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가방에 마음이 빼앗기고 혹은 귀금속을 빼내기 위해서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지금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불에 휩싸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꺼내와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멸망의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것에는 바쁜데 그 영혼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성도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한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혹은 크리스천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기도, 즉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2000년 전 첫 번째 교회, 초대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하는 것을,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 교회가 시작되기 전 그때 모였던 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원어로 다시 풀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기도에 꾸준한 힘을 기울이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지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그 부어주는 선물은 너희에게 능력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같은 약속을 들은 약 120명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은 성전에서 늘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실 능력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은 사모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구했습니다. 합심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도하던 자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능력의 사람들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이 표현도 역시 여기에 있는 기도에 힘쓰다라는 표현과 원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기도에 꾸준한 힘을 기울였다. 자, 그들이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성도들이 그들의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 말은 성찬식을 하고 또 서로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시작되기 전에도 합심 기도로 달궈진 공동체였고, 그리고 능력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몰두하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합심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붙잡힙니다. 그런데 풀려난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정교회겠지요.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이, 가서 뭘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방금 전에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막 풀려났는데 그 사도들이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또 뭐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간판 내릴랍니다. 이렇게 핍박받고는 못 살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자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 복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도들이 합심하여서 더 기도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교회에 바치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로 밀고 나가니까 교회가 몸집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고 강인한 교회, 담대한 교회, 아낌없이 베푸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는 교회가 되었다. 것입니다. 네 번째, 초대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잡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뭐에 몰두하게 되냐면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데 무슨 갈등이냐면 성도들이 바친 재산을 가지고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과부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유대파 과부들은 구제 대상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즉 이방인 출신 교인들, 과부들은 그 구제 대상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찬밥이냐라고 해서 교회 안에 소란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수습해야 할 것이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접대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7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책임지고, 사도들은 무엇에 몰두해요? 기도와 말씀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거기에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즉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사도들이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자, 사도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기도에 몰두하니까,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 능력이 더 나타나니까,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대략 이런 거죠.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붙들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오지 못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두 번째 베드로를 잡아들여라.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순교했지요. 두 번째 베드로가 또 붙잡혀 들어갔지요. 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지요?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기도의 문제 제목만 가지고 모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아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거지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만 기도하고 흩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갔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성도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땅에서 성도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늘의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보내지요? 천사를 감옥에 보냅니다. 거기 7절을 보면은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자 감옥에 광채가 빛났다. 그런데도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마 깊은 잠에 빠지게 했든지 아니면 그들이 경비를 서고 깨어있기는 한데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지금 베드로를 구출해 가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군인들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문을 걸어 나오는데도 군인들은 그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을 하나 통과하고 둘 통과하고 셋 통과하고 그 감옥에서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문을 통과하는데도 어떤 군인도 이 베드로가 지금 도망치는 것을 못 봅니다. 모든 경비병들의 눈을 천사가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감각기관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베드로를 본 성도들은 그들 앞에 벌어진 이 기적을 인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 기도는 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서 자기들 앞에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는데 한 종이 나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못 열고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그러면은 혹시 왔으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어떻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라고 성도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계속 두드리니까 진짜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부어졌고 그들은 능력을 받고 나서 야 이제 받았다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그들은 받은 능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속적인 공급을 누렸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이 내린 처방은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몰두했을 때 말씀 사역이 능력 있게 전개되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이 더 힘있게 펼쳐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회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 옥에서 구출되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땅과 연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주님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주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같이 뭉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늘의 주님이 땅의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크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일할 일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재정이 탄탄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작아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그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영향력 있는 주님이 과연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무엇이냐? 수문과 같습니다. 저수지에 저장된 엄청난 양의 물은 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수문이 열리는 순간 저수지의 그 방대한 물은 엄청난 수압과 함께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은 물을 필요로 하는 메마른 논과 밭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열린 수문과 같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1940년 5월) 유럽의 전쟁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 전투에서 독일군은 단 10일 만에 전선을 붕괴시킵니다. 3,000대 이상의 전차가 땅을 덮었고 2,500대 이상의 전투기가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전선은 무너졌고 전쟁은 속도로 밀려왔습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시간마저 독일군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합군의 지휘체계는 무너졌고 보급은 끊겼고 명령은 힘을 잃었습니다. 후퇴를 거듭하던 40만의 병력은 북쪽에 위치한 덩게르크 해변으로 밀려납니다. 뒤에는 독일군, 앞에는 바다. 연합군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합니다. 40만 병력은 영국 본토를 지킬 마지막 전력이었습니다. 이들의 전멸은 곧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국 전역에 기도가 선포됩니다. 작전을 펼치기 이틀 전인 1940년 5월 26일 조지 6세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자 사람들은 교회 주변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거리에서도 골목에서도 광장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기도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3일간의 진격을 멈춥니다. 그들의 멈춤은 지금도 제2차 세계대전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예보되지 않았던 악천후가 이어지며 독일 공군의 작전이 제한됩니다. 하늘도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5월의 영국 해협은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원래 거친 바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바다가 이례적으로 잔잔해집니다. 작은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 위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약 800척 이상의 민간 선박들, 어선, 요트, 상선까지 기도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배를 몰고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단 3만 명을 구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33만 8천 명이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덩게르크 철수 작전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불씨가 됩니다. 덩게르크의 기도의 결과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결과를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과로 가는 판을 바꿉니다. 때로 기도가 결과를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과로 가는 판을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한 방울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불붙은 이 세상, 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수확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용사들로 부르십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담임 목사로서 큰 교회는 이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사적인 거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순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이 시간을 여러분이 정해놓고 하셔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건 자유롭게 하십시오. 적어도 10분은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좀 들이십시오. 다른 기도도 하시지만 10분은 박옥순 권사님의 남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